네, 오늘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아무리 허리띠를 잘 매고 또 흉배를 잘 대었다고 해도, 잘 이렇게 입었다고 해도 신발이 부실해가지고 자주 미끄러지거나 또 넘어지면은 제대로 또 뛸 수 없다면은 그 군인은 제대로 전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전투에 임하는 군사가 신는 이 신발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땅바닥에 설치해 놓은 여러 가지 날카로운 그 부비 트랩이 쉽게 뚫지 못하는 그러한 재질로 신발 밑창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발 밑창으로 뚫고 들어오는 못 같은 것에 찔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공사장에서 한번 큰 아주 대못에, 그것도 녹슨못에 신발 운동화를 뚫고 들어와가지고 찔린 적이 있는데 조금 깊이 찔렸어요. 그래서 다행히 파생품 같은 거는 안 걸려서 너무나 다행인데 그때 하여튼 굉장히 아팠습니다. 오래 가고. 그래서 하여튼 이 군인들이 그런 부비트랩에 날카로운 것에 찔리면은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밑창을 아주 단단한 징을 박아서 만들었고, 또 이 작은 못으로 그 밑에다가 그 딱딱한 바닥에다 신발 밑창에다가 작은 못으로 이렇게 스파이크를 만들어서 미끄러짐을 방지했습니다. 요즘 운동화도 그런 스파이크 만들죠. 아마 그게 원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현대 군대에서는 그 군대가 전투를 치를 곳에 그 지형과 기상, 그리고 전투의 종류와 그 양상 등에 맞추어서 군화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순발력이 필요한 전투에는 발목을 딱딱해 하면은 순발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발목을 천으로 만든 군화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김정호 집사님이 한국 해병으로 베트남 참전 용사시죠. 베트남전처럼 이 게릴라전이 주를 이루는 전투에서는 이 발바닥에 징과 철판을 깐 그러한 군화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부비트랩이나 송곳 또 목 같은 그런 함정에 적합한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군화지요. 당시 월남전에서는 베트공들이 밟으면은 발바닥을 이렇게 뚫고 들어오는 그 대나무 못이나 혹은 철못 같은 것으로 함정을 많이 만들어 놓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영화에서 아마 그런 것들을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산악지대가 많은 곳에는 이 발목까지 단단한 그러한 가죽으로 덮은 그러한 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군화를 신었었는데 뛰다가 돌이나 혹은 나무 뿌리에 넘어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졌다 다시 일어날 수 있으려면은 발목이 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튼튼한 가죽으로 된 군화를, 그 가죽을 그 발목 부위에도 이렇게 둘릴 수 있도록 보호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군화 신발은 안전성과 또 기동력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전투에서 이 안전성과 기동성은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나 나폴레옹 그리고 징기스칸 같은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그 많은 엄청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 많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공통점은 이 안전성과 빠른 기동력을 동원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 모두가 전투에 맞게 자기의 그 군사들에게 신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알렉산더, 로마는 로마죠. 알렉산더는 그리스 아닙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알렉산더가 제작했던 그 신발을 그대로 모방해서 군화로 만들었던 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 로마 병정들이 신었던 징이 박힌 딱딱한 밑창에 가죽끈으로 단단히 붙들어 매게 되어 있는 샌들 모양으로 된 그 군화를 여기에 인용한 것입니다. 즉 바울이 비유한 이 신발을 생각해 보면은 이 군화를 군인들이 신었던 그 신발을 생각해 보면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적이 설치해 놓은 그러한 부비트랩으로부터의 안전성이겠죠. 보호해 주는 그 안전성. 두 번째로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군인의 전진을 위한 기동성입니다. 안전성과 기동성.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신을 등장시킨 거예요. 신발을 사도 바울이 등장시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신 하면은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으시죠?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찌 아름다운가.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몇 장 몇 절 뭐 이런 건 기억이 안 나시라도 또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또 인용을 해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다. 여기서 기록된 바는 아까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말씀들은 모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죠. 계속해서 나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로마서 10장 15절도. 그래서 혹자는 바울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의 오늘 본문 14절에서 언급한 이 준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건 잃어버린 영혼들이죠. 같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4절에 나온 그 준비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모든 신자가 여러분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의심의 여지가 없죠.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은 결코 그것에 국한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강해의 권위자로 정말 초교파적으로 존경받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분의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 복음의 신을 단순히 전도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오늘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 52장 7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그 성경 구절 오늘 이 14절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제 입장은 뭐냐? 이 복음의 신에 대한 바울의 비유가 가리키고 있는 특성, 복음의 신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의 신. 이 특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제가. 하나는 보호를 위한 그 안전성, 또 하나는 전진을 위한 기동성. 그래서 최소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와 자신을 보호하는 것과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두를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하나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강조점은 저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 안전성, 여기에 더 있다고 봅니다. 전체 문맥을 볼 때. 에베소 6장.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와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 물론 강조점이 있지만 두 가지가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잠깐 멈추고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봅시다.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첫 번째는 뭐였죠? 예, 맞습니다. 잘 대답을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거기서 진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진리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진리로 다가오실 때 우리의 진실성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전신갑주는 뭡니까? 의의 흉배. 거기서 의는 뭐라고 했죠? 그 의도 역시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완벽한 의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전가시켜 주시는, 임파테이션 해줄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우리가 이제 성화해 나가는, 성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성취해 나가는 그 의,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앞주인 복음의 신에서의 복음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와 자신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 안전성,
그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나누는, 전하는, 나아가는, 신발은 어쨌든 신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에베소서 6장의 이 모습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특별히 1절부터 읽으면은 에스겔이 본 놀라운 환상이 나오죠. 굉장히 유명한 이 환상입니다. 골짜기에 쌓여있던 그 마른 뼈 이야기, 골짜기에 쌓여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 즉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살아나는, 그 뼈들이 전부 다 살이 붙고 신경이 붙고 완전히 살아나는 그러한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뭐 그냥 자기가 꿈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대언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선지자 에스겔이,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환상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그리고 포로 생활 중인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 환상이죠. 그것이 1차적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당대 이스라엘에게 1차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예요. 근데 또 하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죠.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만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는 구원에 대한 그러한 묘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사실은 이렇게 다중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른 뼈들을 살리셔서 무엇으로 만드셨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 마른 뼈들을 살리셔서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유명한 사건이니까 기억나시죠? 기억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멘? 아시는 분들 많죠? 분명히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참 싫어요. 이게 반응이 들리질 않으니까.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그 마른 뼈들을 살리셔서 군대를 만드셨어요. 그 말은 이 살려낸 자들을 하나님께서 군대로, 주의 군대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살림받은 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군사로 부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냥 시민권 딱 따놓고 그냥 또 이제 따놨으니까, 시민권 따놨으니까 이 땅에서도 이제 물질의 복, 그냥 건강의 복을 추구하면서 유유작작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천국행 티켓을 보험으로 걸어놓고 이 땅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었거나 혹은 누가 그렇게 전하는 사람은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다른 복음입니다. 즉 저주받을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말씀하신 그런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탄의 포로에 잡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사명에 있는 주의 군사들이에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 로마 군사의 전신갑주를 비유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여러분 슬리퍼 같은 걸 신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심지어 맨발로 있으면
그 전쟁터에서 꼭 필요한 신이 뭐라고요?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 복음의 신발. 즉 복음으로 신을 신지 않으면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즉 기동성, 적의 공격에도 쉽게 당합니다. 즉 안전성. 이 복음의 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성을 제가 이 한 주에 오늘에 다 다루기는 너무 무리가 있어서 오늘은 안전성, 보호 이거에 대해서만 다루고 다음 주는 이 기동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복음을 개인적으로 먼저 경험해야겠죠. 내가 구원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맛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체험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체험을 해야 영원한 사망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가족이 나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 엄마, 아빠 혹은 내 남편, 내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뭐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냥 교회 나왔다고, 내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온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진짜 신앙은 엄마 품, 아빠 품 떠나보면 압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구원 받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학생부 때 봉사 열심히 했다고? No! 그런 복음은 없어요. 봉사는 구원받고 나서 당연히 하는 일이죠. 봉사가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한 체험이 없는 자는 모두 지옥 갑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에 시작하면은 뭐 지옥이나 천국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질문을 퀘션을 하면서 제가 대답을 해나가는 식으로 수요일 날 제가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미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은 영원한 사망의 선고를 받은 모든 사람은 최후 심판 때 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통이 있는 곳에 떨어진다.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메시지를 현대적 사고에, 현대적 심리학에 수용하기 위해서 이 복음에서 죄와 영원한 심판을, 지옥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찌그러진 가난한 자존심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불행한 결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떤 재정적 실패에서 성공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 진리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탄의 그 추종자들이, 그 세력들이 많은 공격을 했지만 영원토록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흔들림 없이 진리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자연인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상태를 자연인이라고 하죠. 자기의 지식으로 이것이 인정이 안 됩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식물인간 아시죠? 식물인간을 제가 의학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식물인간의 의학사전적 의미는 살아있지만 의식이 사실상 없는 상태. 숨만 쉰다는 거예요. 심폐사나 뇌사 상태가 아니지만 의식이 반영구적으로 완전히 없는 상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식물인간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유일한 시점은 그 식물인간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내가 그 상태에 있었구나.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체험을 하기 전에는
자기가 영원한 사망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할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났을 때 비로소 자기가 영원한 사망 상태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한 사망 상태에 있는 영혼을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는 권능입니다. 파워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일을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의 그 전도자의 복음을 통해 죄를 회개하도록 이끄시고, 누가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믿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나 자기의 지식이나 절대로 하나님께 그렇게 나오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회개하지 않고서. 인간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온 우주의 파장을 일으키는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이 복음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죽으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안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복음을 체험해야 이 복음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가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거듭날 때만, 구원받을 때만, 영혼 구원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밀턴 빈센트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 쓴 소책자, 저도 갖고 있는데, A Gospel Primer, 직역을 하면은 복음 입문서입니다. 근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소책자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로 번역된 책은, 이 번역한 분이 그 조남민 목사님이라고 저희 복음주의 형제 강사신데, 그리스도인이여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책 제목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스펠 프라이머인데 원 저자의 책 제목은, 근데 번역하신 분이 그리스도인이여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구에게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이 한국어 책 제목이 그 책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문장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날마다 자신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매일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하고 신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밀하게 혹은 정면으로 공격하는 그 사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 두 가지만 제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다른 성도,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커집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얻어지는 유익 첫 번째. 이 세 가지 사랑은 가장 큰 계명과 가장 큰 사명에 속하죠. 성경 말씀에 가장 큰 계명은 먼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명은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지불하신 이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된 사건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이 복음을 자주 묵상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또 복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키워준다고 했죠. 성도에 대한 많은 구절이 인용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고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성도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키워줍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그의 동족 때문에 3장에서 8장까지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1장부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엄청난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다가 9장에 와서 그의 동족 때문에, 즉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들, 그 동족 때문에 큰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있다고 고백을 해요. 9장에서. 이 동족인 유대인들은 당시에 대부분, 지금도 그렇지만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그 상태로 여러분에게 거룩한 그 부담을 줄 것입니다. 깨어있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얻는 유익 큰 두 번째, 시련을 포함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련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은 이럴 때 오히려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체험하게 합니다. 사망의 올적이 저 넘어 있는 그 푸른 초장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더욱 없기 때문에 내 손을 내려놓고 내 기운 다 빼놓고 그냥 이런 것도 다 빼놓고 힘 쫙 빼놓고 그냥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그 눈으로 관조하게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한 것은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도 기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부터 8장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5장 2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여러분은 나중에 찾아서 읽으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